같습니다. 모세. 저는 참 모세라는 이름을 수없이 많이 듣고 살았던,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가장 모세라는 이름을 많이 듣고 살았을 사람이 이제 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부분에서 이 부족함도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써서 이렇게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동명이인이지만 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되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까지 살아온 것 같아요. 어쨌든 모세는 성경 안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위대한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고 또 모세를 대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했고 하나님께서도 모세를 반역하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그렇게까지 여기셨던 아주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인물입니다. 근데 모세를 보면서 좀 특이한 점은 모세는 레이지파이지만 모세의 후손이 제사장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모세의 형인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됩니다. 모세는 또 대단한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인물은 여호수아예요. 자기의 아들들이 아닙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모세는 모세로만 딱 쓰여지고 그리고 그 삶을 딱 어떻게 보면 딱 정리를 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왕들은 당연히 자신들의 후손들에게 이어가려고 했고 꼭 그 왕이 아닐지라도 사무엘 같은 경우에도 자기 아들들한테 사사를 이렇게 넘겨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또 뇌물을 받고 이름으로 인해서 결국엔 왕을 뽑게 되는 일까지 이렇게 나타났는데 모세는 그런 면에서는 정말 깨끗했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그 거역했던 그 작은 어떻게 보면 우리 보기엔 작은 일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으신 그러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보겠지만요. 결국에는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고 그 앞에서 이제 멈춰야 됐던 그 모습이 모세였던 겁니다. 자, 오늘은 그 모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부분으로 나눈다면 애굽에서의 어린 삶, 그러니까 어린 것도 아니죠. 40살까지 살았으니까 그 어머니의 품에서 잠시와 그리고 바로의 궁에서 해서 40년을 살았고 그 다음에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그렇게 120년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은 그의 앞서에 어떻게 보면 이 80년의 인생을 좀 살펴볼 텐데요. 모세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있을 때에 그 애굽의 그 레위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 족속의 그 후손 가운데 태어난 그렇죠? 아므람과 또 그 요게벳 사이에서 태어난 셋째로 태어났죠. 첫째 미리암과 둘째 아론 그리고 셋째로 태어난 모습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근데 모세가 태어날 그 당시에는 상당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을 때입니다. 상당히 심했을 때예요.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강성해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아기를 너무나도 잘 낳아요. 이 애굽 사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잘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한 430년이 되었을 때 물론 이제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때는 430년이지만 그 이전에는 이제 한 390년 되겠죠. 40년 동안 광야에 있었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쨌든 장정만 60만이라는 대민족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이 출산의 복이 아주 넘쳐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제어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죠. 당시에 바로 왕이 먼저는 그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짓게 합니다. 그러니까 국고성이니까 어떤 큰 창고 같은 거죠. 그런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성을 짓게 하면서 아마 그 고센 지역에 가까운 지역이 아닐까.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노동을 해서 심한 노동으로 이것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부인과의 그런 잠자리 이런 게 이제 못할 거라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역시 또 아이들은 많이 낳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이 뭐였어요? 산파를 시켜서 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뒤집어 엎어놔라, 죽여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명령을 했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이 여인들은 먼저 아이를 낳아버립니다. 그래서 도저히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핑계를 대죠. 그래서 세 번째 명령한 것이 뭐였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라고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 명령이 떨어질 때 태어난 사람이 누구냐?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도 정말 안 좋은 때, 제일 안 좋은 때 태어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잠시 좀 생각을 해보자면, 그러면 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다스렸다,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 잠시 이야기를 드렸어요. 애굽의 제15왕조가 그 셈족 계열인, 그렇죠? 이 노아의 세 아들 함과 셈과 야벳 중에 셈족 계열인 그 힉소스족이 이 애굽을 점령하고 다스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외부 민족이 들어와서 이 애굽을 점령한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바로 요셉이 같은 셈족인 히브리인들 가운데 이 요셉이 바로 거기 총리가 되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15왕조, 자 어쨌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강점기 때에 어떻게 해요? 독립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에서도 그러한 독립운동이 계속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15왕조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지방 쪽에서는 나름대로 애굽들의 어떤 그 왕조들이 생겨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충돌이 계속 있으면서 15왕조부터 16왕조, 17왕조까지 계속적으로 그러한 전투가 이루어지면서 17왕조 말에 가서 그 모든 힉소스족을 다 쫓아냅니다. 그러면서 애굽은 완전한 애굽 토착민들이 다스리는 그러한 이 애굽이 되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18왕조가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18왕조의 일대 바로는 아흐모세라는 그런 사람이고요. 두 번째 그 2대가 아멘호텝이라는 사람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투트모세 1세입니다. 투트모세 1세고, 이 사람이 누구냐? 자, 바로 이 나일강에 그 갈대 상자를 가지고 그 갈대밭에 이렇게 버려진 아들 누구예요? 모세를 양자로 삼은 그 공주의 아버지가 투트모세 1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왕조의 3대째 왕이에요. 그런데 그 투트모세 1세는 정실 부인의, 그러니까 이 왕비에게서 이 하셉투스라는 이 딸 하나밖에 낳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후궁을 들여서 아이를 낳았는데 그게 이제 투트모세 2세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 근친 간의 결혼들을 오히려 더 많이 했어요. 특히 왕궁에서는. 그래서 하셉투스 이 공주가 근친혼을 통해서 투트모세 2세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이 하셉투스 이 공주가 아기를 못 낳아요. 그러니까 투트모세 2세가 어떻게 하느냐? 또 다른 후궁을 통해서 첩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데 그게 투트모세 3세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에 그때의 바로왕이 투트모세 3세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제 이 앞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자, 그러한 이제 핍박 가운데 모세가 그 갈대밭에 버려졌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바로 이 바로의 공주 하셉투스가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셉투스가 이 갈대 상자를 보고 데려오도록 합니다. 가져오도록. 보니까 거기에 히브리 아이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 아이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고 고민할 때 바로 거기서 이제
미리암이 지켜보다가 쫓아오죠. 아기를 위해서 유모 하나 소개시킬까요? 그래갖고 어머니 요게벳을 갖다가 소개시키고, 그렇게 해서 이 아이가 젖을 뗄 때까지 어머니 품에서, 어머니는 돈 받아가면서 키우고, 그리고 너는 뭐 히브리인이야 열심히 잘 가르쳤겠죠. 그리고 그 아이를 왕궁으로 보내서 왕궁에서 뭐가 돼요? 이 공주의 아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름을 모세라고, 바로 뭐 히브리인들 이 부모가 지은 게 아니라, 레위 족속 이 아므람과 이 요게벳이 지은 게 아니라 누가 지었어요? 공주가 지었습니다. 모세라고.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의미지만, 그러나 앞서서 제가 쭉 설명을 했지만 왕가의 이름이 뭐예요? 모세예요. 모세. 모세 1세, 모세 2세, 모세 3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부여한 겁니다. 누구의 아들이니까? 공주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이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로 그 서열이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투투모세 3세는 아버지 그 투투모세 2세가 남편이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둘 중에 누가 왕이 될 거냐에 대한 이러한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암투가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이제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결정적인 사건이 뭐가 일어납니까? 모세가 이제 장성해서 이 자기 히브리인들이 어떻게 노동을 하는가 이렇게 지켜보러 갔는데, 애굽인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막 때려요. 그러니까 마저도 찍소리 좀 하고 맞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 부자들이 막 우리 한국 사람들 못 살게 굴어도 뭐 찍소리도 못 하잖아요. 가서 뭐 고발을 해봐야 누군가 받아주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들. 재산도 뺏기고 뭐 농사져도 농사도 뺏기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 많이 굶고 그랬는데, 이 수탈을 당하고 쌀 같은 거. 근데 일본은 쌀이 남아 돌아서 이거 다 수탈해 가니까 남아 돌아서 막 갖다 버려버리고 뭐 이 정도로 많이 수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한 이제 상황이니까 마저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 민족이 당하는 것을 보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주변을 살펴서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가서 때려 죽입니다. 모세가 때릴 때는 또 이 애굽 사람은 맞을 수밖에 없죠. 힘이 없어서 맞습니까? 예, 왕자니까 꼼짝없이 맞아 죽어요. 그리고 모래밭에 숨겨버립니다. 아무도 모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이튿날이 지나서 어떻게 해요? 그 모세가 또 이렇게 사람들 뭐 하나 가봤더니 이 두 사람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두 사람. 그래서 그 이 잘못한 사람한테 당신은 왜 같은 동족을 때리느냐 그랬더니, 너가 언제 우리 재판관이냐?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이미 소문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피해서 어떻게 해요? 이 모세는 바로 즉시 도망가 버립니다. 미디안 강야로. 근데 성경에서는 아니나 다를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출애굽기 2장 15절을 보면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예요? 투투모세의 2세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낳은 아들과 공주가 양자로 이 얻은 아들이 서로가 지금 경쟁하고 있는 사이에 빌미를 얻은 거예요. 이것은 뭐 피할 방법 없이 저 사람은 죽여야 돼. 저 모세를 없애야 돼. 그런 마음이 당연히 생길 수 있고 그런 상황인 겁니다. 솔직히 왕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애굽 사람 때려 죽였다고 해서 문제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왕인데, 왕자인데. 그러나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내 아들의 어떤 정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했던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모세도 급하게 도망을 갔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40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미디안 광야로 갔을 때 거기서 누구예요? 미디안 거기에 제사장 이드로의 딸들이 7명이 있는데 이 7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그죠? 아들이 있죠. 나중에 그 또 이 출애굽 중간에 합류하는 경우니까 아들이 있긴 한데 아마 그 아들이 어렸던거나 딸들 7이 양을 키우러 이제 데리고 갔던 겁니다. 근데 물을 먹이려고 딱 갔더니 이 남자 이 목자들이 물을 먹이도록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이 모세가 그 왕궁에서 열심히 뭔가 이 배웠던 무술 뭐 이런 거를 이제 발휘하지 않았을까. 그 사람들 쫓아내고 바로 그 물을 먹입니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제사장 이드로가 모세를 초청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함께 살게 하고 자기의 딸, 그렇죠? 누구죠? 자기의 딸을 이제 십보라죠. 십보라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거기서 이제 아이를 게르솜과 엘리에셀을 낳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이제 이 기간, 어떻게 보면 앞서의 기간은 80년의 기간을 딱 단 2장에 출애굽기의 1장과 2장에서 싹 정리를 해버려요. 많지도 않은 2장으로. 그러나 앞으로의 40년은 어떻게 해요? 나머지 모든 이 장이 그 모세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 80년이 그러면 무의미한 생활인가? 그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셨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 들으사 모세라는 인물 하나를 준비를 시키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출애굽기 2장 2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를 다 들으셨어요. 다 들으셨지만 그러나 그 들으신 것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미 계획한 것이 뭐냐? 모세 이전에 누굽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희 후손들을 그렇죠? 400년 동안 이방의 땅에 있다가 돌아오게 할 것이다. 4대 만에 돌아올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을 그에게 합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서 결국에 이 백성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약속하셨고 그들이 이 어떻게 보면 17왕족까지의 이 힉소스족의 보호 아래서 열심히 그들이 부강하고 이 풍성하게 그 인구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다 역사하셨고 어떻게 보면 그들이 이제 여기에 모든 것에 익숙해져서 더 이상 가나안에 대한 기억조차 희미해질 그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돌보시고 그들을 지키셔서 결국엔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도록 그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은 고난이 올 때 아이고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길래 제가 이러한 고난을 당합니까? 이러한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이끌어져서 고난이 복이 되도록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이 목소리들이 막 높아질 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430년 동안 계속 종살이한 것 같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17왕조까지는 이 힉소스족이 그래도 주된 그 바로로서 주력 세력으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까지는 큰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들 언제요? 이 17왕조 이 말 그리고 18왕조가 넘어가면서 바로 그 한 4대 5대 정도의 이 시간 그러면 뭐 그래봐야 한 100년도 안 되는 그 시간 동안 고난을 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의 시기 동안에 하나님을 찾게 하고 그 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모세를 만드셨는데 모세를 어떻게 해요? 바로 바로의 궁에서 이 바로의 모든 그 당시에 최고의 이 지식과 지혜를 다 습득하게 하시고 그리고 다시 40년 동안 저 광야에서 있게 하시면서 겸손하게 만드시고 또 광야의 생활을 이끌어갈 수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습득하게 하고 그래서 그를 다 준비하게 하신 뒤에 그리고 모든 때가 다 찼을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물론 모세는 양을 치기 위해서 막 여기저기 풀을 찾아가다가 호렙산 근처까지 간 거죠. 근데 거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산 위에 그 불타고 있는
그 가시떨기 나무가 있는데 이게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거예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야, 신기하다. 저거 한번 구경 가자. 그러면서 가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모든 걸 하는 것 같지만 내가 모든 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하신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때로는 고난도 그것을 사용하여서 복의 길로, 때로는 부함도 그것을 사용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큰 명예도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길을 다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모세를 그렇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80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40년을 사용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지도자로, 이스라엘 지도자로 기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습은 지금 어느 정도의 모습입니까? 우리 연세 있으신 우리 권사님들, 아유, 저도 이제 80, 모세보다도 제가 더 많은 이 모세가 부름 받을 때보다 많은 나이인데 저는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요. 아니,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잖아요.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내 가족들을 이끌고 저 가나안으로 가는 모세와 같이, 홍해를 건너서 가는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는 그 모습처럼 내 가족을 이끌고 저 천국을 향하여서 우리 권사님 오늘 기도하시면서 천국에서 우리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만나고 딱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 이 여정에 이제까지 살아온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어요. 나의 지금 나이가 얼마가 됐든 간에 이제까지 준비시키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의 남은 삶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내 삶에 힘들었던 것들, 내 삶에 어려웠던 것들 결국엔 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 뭐 부족한 얘기지만 저도 돌아보면 가난한 집 아들로 컸고 뭐 특별하게 많은 것을 가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가르치셨던 많은 것들이요 다 사용되게 되더라고요. 예. 저는 뭐 노래도 잘 못했는데 하나님 앞에 노래 하나만 좀 잘 하게 해달라고, 찬송가 하나만 제대로 부르게 해달라고 진짜 간절히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음대도 다녔잖아요. 예. 성악 그렇고 그것도. 예. 그런 역사도 하나님 보여주시고, 예. 뭐 상담도 공부하고, 뭐 신학원도 뭐 다 마찬가지로 다 공부했고, 예. 여러 가지의 내가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야 될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더라고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학교 다니기 힘들어서 그냥 휴학 좀 할까 생각을 그냥 혼자 생각하고 있었을 때, 또 우리 뭐 생전 전 누구한테 도와달라는 소리 한번 해본 적이 없는데 고모님이 갑자기 전화 와서 내가 조카들 한 번씩 등록금 다 대줬는데 너만 한 번도 도와달라는 소리 안 해서 내가 못했다. 그러면서 도와주겠다고. 이미 장가 가서 애들도 다 있는 전데 저한테 등록금을 대주시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이제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까지 저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앞으로의 내가 쓰여질 한 20년 남았을까요? 그 인생 동안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 수고해야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셨으니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시키신 거예요. 고난의 미디안 광야 같은 고난의 시간도, 저 어떻게 보면 귀하게 자랐던 그러한 어떤 이 사랑받던 시절도 다 그것을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을 이해하고 또 잘 부유한 사람도 이해하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도 이해하고 가난한 사람도 이해하고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 그 여건들도 다 주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르시면 모세가 순종했던 것처럼 또 순종해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면 서시고, 그래서 주시는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모세처럼 4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단 3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앞날은 모르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러한 나의 모든 삶이 되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와 우리 교회와 우리 후손들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 천국을 향하여 우리로 인하여서 함께 인도되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사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며 그것을 이루시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내게 주어진 이 남은 모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며 최선을 다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로 우리와 우리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또 신앙의 큰 모델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세의 삶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며 이끄시며 그 모든 것들을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함께 계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이제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하나된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때로는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며 소망이 되어주시며 그 안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전도를 위해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누군가를 전도하자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을 향하여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시간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삶에 회복이 있고 회개가 있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며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며 찬양으로 나아가게 해주시며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시옵고 주님 모세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그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주님 뭐 하나 그냥 되어진 것 없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역사로 주님의
이루어졌던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회개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을 낼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주님 우리 가운데 주어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해주시옵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여 알게 하신 모든 것들을 또 아버지 평안할 때에 이끌어 수 없던 모든 은혜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는 아버지 놀라운 은혜의 체험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참된 아버지의 모습들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못 받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며 주여 아버지 결코 세상에 연하여 살아가며 아버지 비박 가운데 넘어지며 때로는 유혹 가운데 아버지 넘어지는 모습 없도록 참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철저하게 순종하며 우리 남은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여지고 드려지는 그 사랑을 바라보게 해주시옵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을 전도하는 교회로 다시 한번 아버지 일어나게 하소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다하여 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교하고 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모든 삶에 아버지 가장 아버지 힘든 순간에 주여 우리를 함께 하셨던 주님의 그 은혜를 아버지 우리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까운 자들에게도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은혜 주심을 아버지 우리가 알리는 자들 되도록 그래서 아버지 우리 안에 새 힘을 얻는 녹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아멘.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찬송 1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서 예배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나의 모든 삶에 함께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